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의중앙교회의 자랑인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아따매 박수도 인색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아멘 함께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농담이 있어요. 야, 밥만 먹고 사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사랑이 필요해요. 제가 실제로 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순천에 가면 SOS 어린이 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결손 가정 아이들을 좀 모아서 양육하는 시설이 있어요.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을 이제 좀 양육을 이제 좀 사역을 했는데, 아니 아이들이 먹어도 너무 먹는 거예요. 이 밥을 먹으면 보통 아이들이 한 2배, 3배를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작정하고 먹는 거예요. 진짜로 막 한계 없이 먹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그곳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아니 먹어도 너무 먹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막 작정하고 먹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곳의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에 늘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과 무엇을 먹는 것은 대체로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뭐라고요?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그 감정은 치워지지만 먹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치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먹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짠했어요. 이 아이들은 사랑이 고파서 이 먹는 거에 목숨을 거는구나.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의 사역을 좀 더 깊이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우리 신음면에 들어와 보고 나니까요, 또 다른 세계가 보였어요. 우리 어르신들 봤더니 막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가만히 보니까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다 아파요. 아니 진짜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다 아픈데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도 어디에 계셔요? 일하는데 다 있어요. 밭 메고 논 메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손수레 끌고 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집에 돈이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 집 아들요 돈 엄청 많이 벌어요. 매달 용돈을 몇백만 원씩 준대요. 근데 왜 저렇게 권사님 저렇게 매일매일 아프다면서 일한대요? 몰라요. 약을요 몇 개씩 막 집어먹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목사님 제가요 무릎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당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면서도 그러면서 어디 가요? 밭에 가요. 뭐하러? 일하러. 왜요? 그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목마름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요, 여기에 사는 분들은요, 너무나도 마음과 영혼이 배가 고팠어요. 지금요, 먹을 것이 넘쳐나요. 냉장고 문을 열면요, 찬장을 열어보면요, 김치가, 고기가 썩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 배가 고파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고파서요?
사랑이 고파서.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무엇이 고파서 그 사랑을 오늘 또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우리처럼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했나 봐요.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남자를 찾아다니는데요, 남자가 돈 많은 남자, 힘 좋은 남자, 잘생긴 남자. 왜 힘 좋은 남자에서 그게 좋아하십니까? 다시 시작할게요. 돈 많은 남자, 힘 좋은 남자, 유머 있는 남자, 매너 좋은 남자, 그리고 또 무슨 남자가 좋을까요? 친절한 남자. 이렇게 해서 남자만 5이었어요. 심지어 그 남자 말고 딴 남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많으니까요, 동네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수석수석 하니까 그냥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 뜨러 가는데 하도 수떡수떡 거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아주 뜨거운 한낮에 물을 뜨러 다닐 정도로 외롭고 피곤하고 처량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저마다 돈 많은 남자, 힘 좋은 남자, 잘생긴 남자를 찾으려고 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마다 물질로 또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들로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쫓아다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초대했어요.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쫓아다니는 그 물은, 그 돈은 쓰면 없어지는 거야. 그 만나는 사람, 그 만날 때는 잠깐 즐겁지만 그 사람 돌아서면 다시 허무해질 거지만 나를 만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 속에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가랑이 모롱이 어르신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반가운 분들,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 말고요, 우리 그 미스김의 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다면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아까 읽진 않았지만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 남편만 5을 찾을 정도로 사랑이 고팠고 한없이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웠던 여인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렇다면 예수님 금을 내게 주옵소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목마르고 사랑이 고프니 금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때 상황에서 이 시대에서는 여자에게 어떤 일들을 책임할 권세가 없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제가 수술 받고 싶어서 나 수술해 주세요. 내가 책임질라니까 수술해 주세요 해도 수술 못 받아요. 나를 책임질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책임질 보호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쫓아다니는 세상의 그것들, 여러분들 지금 좋아서 안 달래는 그것들 결코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돈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저 못 봤어요. 그러나 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어요. 권력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요 권력 때문에요 자기 가족들도 버리는 사람 봤어요. 그러나 그 권력도요 그 사람 영혼 인생 책임 못 져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녀봤지만 그 남자들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지금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다는 거 다 즐겨봐도 진짜 행복으로 초대하지는 못해요.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 세상의 것이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들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좋다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전에 좋다는 거 다 끊어내야 돼. 결혼하려면 이전에 혹시라도 첫사랑이 있던 분들은 첫사랑 지워야 해요. 첫사랑 간직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요. 이제 여담인데 우리 70년대 80년대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 제목은 웨딩 케이크이지만 그 가사는 첫사랑에 대한 가사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더라요. 한 속 없는 아가씨가 그 축가를 뭐 불러줄까 했더니 그냥 가사는 모르고 그래 웨딩 케이크 불러줘 그러고 했대요. 그래서 뭐 이런 노래를 신청해 하면서 이제 불러줬대요. 그 이야기를 그 가사를 그 노래를 들은 신랑 측이 그날 파혼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결론은 결혼하려고 하면 이전에 줬던 것들 다 끊어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끊어내야 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의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복음을 믿는 게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왜 우리가 내 교회 다니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됐나? 우리가 그 전에 좋던 것들을 아직 못 끊어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교회에 왔는데 야 목사님 얼굴도 잘생기고 말씀도 잘하고 교회 밥도 맛있고 야 내 다음 주부터 교회 와야지 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뭐요? 회개가 안 돼서 분명히 내일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또 앞집에 놀다가 노는 재미에 빠져서 또 하는 자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해가지고 회개가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복음에 나오시기 원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끊어져야 복음 안에 서는 은혜가 임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시는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천국 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고 나서의 삶이 중요해요.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은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가랑리를 가면요, 누구하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목사님 제가요 늘 마음에는 교회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셔요. 목사님 제가요 내가 교회 보고 늘 기도해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럼 그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요?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돼요?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오늘 통해서 좀 내가 좀 예배 믿음을 좀 가져볼까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좀 다음 주 예배도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좀 비굴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조금 제가 간청을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제가 좀 부탁 좀 드립시다. 좀 다음 주에 예배도 한번 꼭 나오셔서 같이 천국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5장에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요, 다신을 섬겼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품이 완악하고 강팍했는지 몰라요. 우리 박준기 선생님처럼 그 박중호 선생님처럼 등치도 좋고 막 백전용사였어요. 막 예? 맞죠? 그래가지고 막 그 나라 왕이 전쟁 가운데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건져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들린 소문이 들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다더래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부하들을 끌고 말을 타고 이제 누굴 만나러 가요?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그래가지고 막 마치 선조포 가듯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딱 보내줘. 야, 내가 가니까 우리 장수 한 명 보내니까 야, 좀 병 좀 고쳐라.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때부터 벌벌벌 떨죠.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저 나병 환자를 고칠까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그럼 이제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됩니다라고 말만 한 거예요. 이 장군이에요. 하는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이니까 얼마나 거칠어요. 막 승질을 내고 막 하는데 부하들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선지자가 시키는 일 더 험한 일도 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다 따라 보니까 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만 장군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를 결단할게요? 성경이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겠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때부터 나만 장군이 누구에게만 제사를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누구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꼭 다시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우중앙교회를 방문하며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움받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과